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 설교거리가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한 절이지만 묵직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 요단강 한 지류, 본류도 아닙니다. 한 지류,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공급받고 이 시냇물을 퍼서 마셨겠죠. 근데 그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 후에라는 이 단어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얼마 후에라는 이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꽤 옛날 신학자지만 라이트 푸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얼마 후에를 1년 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이 용어가,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종합해서 1년 후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년일지 6개월일지 혹은 더 될지, 왜냐하면 이 가뭄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물론 6절부터 7절 바로 이어지니까 엘리야가 까마귀가 공급해 준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더라 하고는 7절에 바로 얼마 후에 말랐다 이러니까 이거 뭐 한 며칠 지내다가 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또는 어떤 또 다른 신학자 크루마흐라는 분은 이 그릿 시내가인데요, 그릿 시내라는 이 그릿이라는 히브리 말이, 용어가 그 이름 자체가 가뭄이라는 뜻이래요. 가뭄. 저는 2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 그릿, 가뭄 시내, 가뭄 시내가인데 너무 가뭄이 심한 그런 지역의 시내다 이런 뜻이었는 건지, 아니면 다 가뭄 들어도 끝까지 그 가뭄의 때까지도 살아남던 시내였는지, 아무튼 이 그릿이라는 이름이 가뭄이라는 뜻이라고 크루마흐는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이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죠. 뿐만 아닙니다. 이 그릿 시내까지 마른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덧없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무리 먹을 걸 가져다 주고 고기를 가져다 주고 떡을 가져다 줘도 캑캑할 거 아닙니까? 물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시내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이거면 충분해, 나는 넉넉해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도 언젠가 마릅니다.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거는요 다 유행도 지나가고 패션도 지나가고 뿐만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어진다는, 없어져. 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치명적이죠.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기가 어딜까요? 이 지구상, 이 땅.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 영원한 것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다 없어져, 다 사라져,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찾고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쇠퇴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해 아래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강한 나라도, 어떤 잘 나가는 기업도,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그러므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늘 대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기후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그 뒤에 또 한 단어가 붙습니다. 위기. 기후 변화 위기, 혹은 기후 위기.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이번에도 오늘 새벽부터인지 새벽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여름비인가, 비를 좀 걷고 있다 보니까요, 여름비같이 와요. 요즘 뭐 30mm, 40mm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100mm 이렇게 와도 좀 왔구먼 300mm, 400mm, 500mm 물폭탄을 퍼부어야지 와 많이 왔네, 이럴 정도예요. 얼마 전에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 살면서, 물론 도는 다릅니다. 강원도, 또 여기는 수도권, 경기도, 인천. 이 기후 변화가 워낙 지금 오늘날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요즘 엘리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제가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강릉의 오봉저수지라는 그 수원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 강릉 시민 인구가 정확히 모르지만 20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 인구가 87%가 이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9월 10일 사진입니다. 9월 10일 사진인데 조금 띄워놓고 있으세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날짜별로 저수율에 대한 정보를 제가 AI한테 좀 받았습니다. 받은 걸 좀 알려드리면 8월 12일 날 저수율이 25.3%였습니다. 이 평년 저수율은 67%가 넘어요. 평년 저수율은 67.2%입니다. 이 평년 저수율의 반은 고사하고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에요. 올해 이 강릉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0일까지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래요. 비가 그만큼, 그래도 이 인천도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압으로 왔는데 강릉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왔나 봐요. 절반 수준. 그래서 누적 강수량을 보니까 9월 1일에 14.5%, 8월 달에 그래도 25%가 넘었었는데 9월 1일 되면서 14.5%. 이 추세라면 9월 말경이면 저수량이 완전히 고갈되고 바닥이 드러나는 0%가 되는 지경인 거예요. 9월 1일에 14.5%였던 것이 9월 8일에 12.4%로 또 확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급기야 9월 12일 역대 최저치입니다. 11.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지금 사진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0. 몇 % 차이가 나겠지만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중순에 비가 조금씩 오더니 또 많이 오더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9월 20일에 30%, 9월 21일에 50.8%,
9월 22일에 60%를 드디어 넘어서 가뭄이 해결되고 특별 재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그 뉴스 취재하는 그 주민들 얘기 잠깐 듣는데 이게 더 길게 지속되면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지경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봅시다. 지금까지 까마귀는 선지자에게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도 신령한 종이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공급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물은 공급하실 수 없는가? 그런 퀘스천이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실 수, 아니,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뿐만 아닙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사사시대에 정말 그 삼손, 장사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과 독대해가지고 전투를 치렀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지쳤겠습니까? 거의 죽어갈 즈음에 이 삼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엔합골에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샘을 내서 이 하나님의 종 삼손을 목을 축여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주 다양하고 아주 멀티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노?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안 해주시노? 이런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을 고안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오늘은 이 방법, 내일은 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운영자이시고 하나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뭔 규칙을 세워놔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입력되어서 그 암기사항에 의해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이 우주와 지구를, 만물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묶여있지 않으십니다. 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막혔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평생 하던 건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은 거기에 고착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이 닫히면 새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내가는 가뭄 영원히 흐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선포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어려움을 자기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저주 아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 땅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주창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에 그랬나요? 사람은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원치 않는 고난에 우리 믿는 자들도 휩쓸리기도 합니다.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시내가 마릅니까? 왜 그리 시내가 마릅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 하나는 선지자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래 끝에서 떼어내고 위의 끝에 애정을 쏟고 집착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구나, 이 시내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것이 1년 동안인지 6개월 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있었으니 이제 그의 시냇물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로 재지는 않겠지만 점점 시내가 말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날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물방울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까 우리 오봉저수지, 아마 9월 말까지 비가 없었다면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가 불안해한다는 장면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나요? 어떻게 하죠? 물이 말라가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도움이 끊겼나? 내가 잘못 왔나?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신앙생활에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훈련이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훈련에서 면제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음식을 주었습니다. 시냇물은 잔잔히 그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점점 시험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시냇물이 줄어가니까.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른 거예요.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삶에 가뭄이 찾아올 때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시험 받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그 믿음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건강이 어제가 다르게, 지난달이 다르게, 작년이 다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쇠퇴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함께했던 그 우정이, 신뢰가 쇠퇴합니다. 이 쇠퇴라는 메마른 시냇물을 오늘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정말 이 메마른 시냇물은 엘리야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느 때 없는 시련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고난과 핍박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근래에 수십 년 안에 보기 힘든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저는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10여 년 전에 세계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부산에 교역자 수양회를 가서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세계로 교회, 그 소문난, 전국으로 전도의 불꽃이 넘치는 곳으로 소문난 그 세계로 교회가 어딘지 부산에 내려간 길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가겠다고 예약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찾아갔는데 마침 손현보 목사님 계셔요. 가서 저희들이 인천에서 여차여차해서 한번 탐방차 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마 다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받고, 세계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교단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세가 우리 합동측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보수 신학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그 교회에서 30년이 넘게 정말 한 영혼의 목숨 걸고, 제가 그때 들었던 통계가 세계로 교회는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년, 한 11년, 2년 전에 1년에 1000명을 넘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냥 요즘 교회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수평 이동은 많지만 정말 생짜배기를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부산에 좀 한 30년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좀 압니다. 그 지역은 교회가 생길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장만 있는 곳이. 그리고 거가대교 아시죠? 거제도 넘어가는 그 거가대교의 입구에 있는 바로 진출입로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1년에 1000명을 세례 준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저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이 땅 위의 보수교회는, 교회 목회자는 다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시냇물이 마르는 고통을 주실까요? 그 옛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나귀 특뼈 사건에서도 엔합고레의 기적을 내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시내가 마르는 고통을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가 아니라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안주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 없이 살지 않도록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늘 편안하게 같은 수단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나는 그분만을 의존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분이 주신 선물이, 그분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신뢰가, 선지자의 신앙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마음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는 꽤나 자주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어진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왜 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시냇물이 마를 때,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에 보면 시내가 마른 사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제가 딱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정말 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3일 길, 야, 그 3일도 못 참냐? 홍해라는 기적을 봤는데,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광야길 3일은요 사막이에요. 3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3시간은 그냥 30분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이런 게 쳐 올라왔지만, 밀고 올라왔지만 꼭 누르고 그제서 불평하기 시작. 왜 물이 없냐고, 조금만 더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냐고. 그때 샘이 나타났습니다. 그 샘이 뭘까요? 마라였습니다. 마라.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 우리 띄워주셨는데요,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도 뭐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할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분도, 마라를 달게 하신 분도, 마라를 치유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신 분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그 시내가 말하는 상황이 터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우물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도저히 인생에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남편도 지나고 6번째 남편, 여전히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정오의 12시에 아무도 이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의 그 열기에 다 오침하고 쉬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갑니다. 수가 성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로부터 이 우물가 여인의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길을 잘 가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좀 둘러가더라도 저 북쪽 길 아니면 저 해변길, 사마리아는 내륙을 통과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의 삶에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다립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광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다 주인 보혜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내가 마르듯이 우리 인생의 샘도 시내도 언젠가 마른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아버지께 삶의 줄을 대고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